해서 이번 주 주일날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30도를 웃돌고 또한 다음 주에 폭염이 온다고 그러죠. 좀 더 강한 더위가 온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열기도 뜨겁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열기도 뜨거워져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냉담해지면 은혜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뜨거운 은혜 속에서 진정으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앞에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그랬지만 연결이 되어져요. 이번에는 뭐죠? 복음이죠. 두 번째는 뭐죠? 나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현장입니다. 제가 제목을 항상 적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요. 1부 예배, 오전 예배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은 한계가 없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것이 맞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은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생각이요, 육신이요, 대충 하는 복음들입니다. 이런 건요, 치유가 빨리 돼야 돼요. 왜? 복음은 한계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한계 없는 복음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움직여 가시는데 내 스스로 복음 아닌 것들로 인해서 자꾸 걸림돌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것이냐? 완전 치유, 완전 해결, 그리고 완전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누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복음 안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상황을 만나거나 현실 속에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걸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요. 그래 또한 감동과 감격받았던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또한 특히 이제 이 사단이요, 그 은혜와 감격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요. 또한 누가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그걸로 인해서 은혜 받고요. 그리고 감동, 감격도 다른 것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강아지 얘기했잖아요. 저는 강아지를 싫어하는데 거기에 감동받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그게 앞서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점점 복음 안에서 은혜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목적도 점점 희미해져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날마다 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요,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이 제대로 보여요. 그러면 어떡하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보여져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내 인생을 책으로 기록하려면 이게 한 권으로도 부족하고 몇 권으로도 지금 차고 넘친다고. 나만 당한 고통, 나만 어렵고 나만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나 같은 인생은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요, 복음으로 자세히 보면 내 자신이 창세기 3장이요. 또한 문제는 다르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현장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내가 진정한 내 안에서 감사가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복음의 대열에 서버리면 돼요. 언약의 대열이죠. 그래서 류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론에 인생을 세팅해야 된다.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복음 아닌, 말씀이 아닌 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내 각인뿌리 체질을 싹 바꿔버려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되고 말씀으로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셨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어디에요? 언약의 줄, 복음의 줄에 서라.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이요. 증거로 나타난 것이죠. 이런 비밀을 누리는 나를 통하여 현장에서요. 누구요? 죽은 자를 살리는 증인으로 내가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살리는데요. 현장이 살아나고요. 그러다 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애굽, 전쟁, 포로, 로마 시대의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전도로 연결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도 말고 작게 단 한 영혼을 제대로 내가 살리는데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응답이 오늘 예배드리는 그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속에 하나하나 성취되고 누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지금 본당에 몇 명이 모이는지 몰라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간결하고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전 오후 핵심 예배 요약만 하는데 8시 30분까지 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 8시 20분이에요. 10분도 안 돼서 다 요약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또 성령이 인도하시면 또 어떨지 모르니까 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날 동문 임원들 모임을 가졌어요. 동문 임원들 모임을 갔는데 한 11명 정도가 모여요. 청주에서 지금은 이제 단계가 올라갔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단계가 안 올라가 가지고 한 11명 모이는데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는데 제약을 안 받았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메시지를 나누고 회의를 하고 포럼을 하고 쭉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자기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는데 11명 중에요. 한 7, 8교회가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는 성전 건축을 놓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시작한 그 목사님은 뭐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번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됐다고.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은혜를 받았는지 좀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한번 목사님 알아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여에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땅을 알아보러 다녔대요. 2,000평, 3,000평, 5,000평 막 알아보러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2,000평 가격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3,000평인데 가격이 이렇습니다. 장로님이 딱 보더니 헛웃음을 치면서 목사님 이게 아니고 땅 차라는 게 아니라 지금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 건물을 다시 이제 허물고 좀 새롭게 이제 멋있게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난 자기는 이제 2,000평, 3,000평을 바라봤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요. 지금 이제 동문 임원뿐만 아니라 다락방 안에서 이제 RTS로 이렇게 이제 인도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잡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고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고 성전 이전을 놓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한 우리 교회가 그때 이제 동문 임원 중에 이제 회장님이 메시지를 하는데요. 그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성전 이전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다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17년 차 정도 됐죠.
교회를 한 4번을 옮겼어요. 지금 이제 반듯한 아름다운 교회당으로 딱 세워졌는데, 본인은 이제 처음부터 개척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가지 뭐냐면 제자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를 항상 놓치지 않고 진짜 복음 운동할 제자, 생명 운동할 제자, 요런 사람이 본인한테 한 서너 사람 딱 붙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시더래요.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을 붙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성전 이전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제자 찾고 제자를 제대로 세우고 정말로 전도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해야 된다. 이걸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너무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참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포럼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 같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포럼을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서기거든요. 서기는 이제 임원에서 이제 전체적인 거를 심부름하는 사람이거든요. 본의 아니게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쭉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집에서는 이제 좀 다른 캐릭터예요, 내가.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볼 저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면, 한마디로 착한 캐릭터. 별로 반응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착한 캐릭터래요. 아, 그러냐고.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 몇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안수 지사님, 권사님, 제가 어떤 성향이 저한테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제 캐릭터가 어떻다라고 보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 캐릭터는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벽주의 캐릭터. 이렇게 저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꼼꼼하고 세심하고 뭘 하려고 하면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맞나요? 저 두 분은 별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들은 저를 착한 캐릭터, 여기서는 저를 완벽주의 같은 캐릭터, 섬세하고 꼼꼼한 캐릭터. 우리 집에서는 또 다른 캐릭터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러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돈이 많은, 항상 마이더스의 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움직여지는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을 원할까요?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언변이 뛰어나서? 이준석 봤더니 와, 언변 뛰어나더라고요, 되게. 이런 사람? 아니면 지식이 있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실까?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 없는 분이죠. 왜? 모든 게 하나님 건데요. 이 세상의 지식 별로 하나님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러운데, 저는 부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부럽지가 않아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게 없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보면은 진짜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런 능력 가져봤으면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또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또 정보도 듣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청년인데, 목사님, 요번에 제 친구들은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이렇게 벌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보가 빠르니까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지고 딱 했는데 돈을 많이 얻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아깝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실까? 왜요?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대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 어떤 사람이요? 예, 하나님의 중심, 그걸 뭐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단순한 믿음이 아니겠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죠. 복음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오늘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류 목사님의 표현에 참 나는 그 말이 곱씹는데 이게요 더 새롭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하여튼 철학적인 얘기들을 요새 많이 해요. 옛날 메시지는 철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안 하는데 요새는 좀 생각을 깊게 하는 이런 단어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곱씹어 봐야 돼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세 번째, 이들은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왜냐? 이들은요, 복음 하나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 사람들에게는요 관심의 대상을 갖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 여기에만 완전히 관심 있고 방향 맞췄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운동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죠.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뭘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한 가지 가지고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있죠. 이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지상 최대 전에도 후에도 없는 가장 정말로 최고의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의 사건이죠. 결국엔 이걸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아담은요 이걸 잡았어요. 자기가 자기의 실수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요 딱 굳게 잡고요. 그걸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바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달했죠. 그것을 붙잡지 못한 바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잡았던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또한 아담이 죽은 다음에 셋이라는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어지죠. 그 후대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완전히 다 이제는 멸하려고 할 때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언약을, 복음을 딱 주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걸요, 노아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했어요. 결국에는 아무도 안 들었거든요. 가족 외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복음을. 그 노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고 노아의 후대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어졌죠. 근데 사람들은요, 또 복음을 놓쳐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언약을 딱 주신 겁니다. 우상을 떠나라.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그곳으로 가라. 복음을 딱 주십니다. 그거를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달한 거죠. 다른 거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딱 하나 했어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만은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아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이 땅은 어떠한 땅이냐?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다. 그 안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온 겁니다. 이걸 통해서요,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또 끊긴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이모를 들어서 쓰셨죠.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또 복음을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피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걸요,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전 백성들과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애굽의 왕에게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못 깨달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다 멸망했어요. 깨달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바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을 놓쳤어요. 그 복음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떡하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사람을 들어서 또 복음을, 또 잃어버린 복음을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너희들이 멸망해서 이제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도저히 여기에서 솟아날 구멍도 없고 아무런 정말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는 대책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 처녀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잡아라. 그 언약을 잡은 바로 후대 렘넌트들이라고 그러죠. 어린 후대들이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복음이요, 전달했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또 이제 사라져 버리고요.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성취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예수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 아주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주 정말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을 같이 보였었지만 이들이여 이 복음을 딱 잡은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 겁니다.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의 내용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의 핵심,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웠던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전달할 귀한 언약잡은 우리 예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섯 가지 회복입니다. 첫 번째, 뭘 회복해야 되냐?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를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제가 적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그 안에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숱한 복음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성취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항상 마음에 담고 회복해야 돼요. 지난주 연결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뭐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 성령 충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증인으로 서는 귀한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어떻게 그러면 누리느냐? 복된 소식으로요, 제가 딱 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나의 사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누리게 해서요, 내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을요, 내 자신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가 딱 잡는 겁니다. 말씀과 메시지는 다르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삶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으로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릴까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번에 나온 바로 류 목사님이 얘기한 편집,
두 번째 뭐라고요? 설계. 세 번째 뭐라고요? 예? 디자인하는 겁니다. 왜 편집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무엇을 그런 편집을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을요, 말씀 가지고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자꾸 이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요 계속 제가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을요, 뭐 예전에도 들었지만 복음을 굉장히 계속 듣는데요, 난 내 자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괜찮은 남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 안에서 비춰봤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잘못된 각인들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 이런.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보니까 전혀 안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목회자가 됐어요? 어떻게 목회에 대한 사명을 가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거든요. 나누면은 목사님들은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극적인 스토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제 어떠한 누구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심지어는 정읍에 있는, 뭐 내 메시지 안 들을 거니까, 정읍에 있는 목사님은요, 신발 파는 장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딱 만나면요, 캐릭터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그 교회에 목양실이 있는데 목양실에 가보면 바지가 10벌이 쫙 걸려져 있어요. 근데 그 바지가 어떻게 걸려져 있느냐, 나 같으면은 그냥 하나씩,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뭐 이제 옷걸이에다 걸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걸어요. 구겨질까봐 딱 각을 잡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럼 그 위에 뭐가 있느냐, 마이가 쫙 있어요. 7벌을. 그럼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신발이 7개가 쫙 있어요. 구두가. 그럼 그 옆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시계가 있어요. 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니 왜 이렇게 딱 일렬로 이렇게 놨냐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요, 어디 이제 저기 뭐야 등산이나 그런 거 할 때도 양복을 딱 입고 가는데, 이분은 어떠냐면은 양복을 딱 입고요, 등산을 하는데 진짜로 한 번도 이게요 고개를 숙이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쪼그려 앉지도 않아요. 의자가 있잖아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면 앉으면 되잖아요. 높은 산 올라갔는데 안 앉아요. 왜 안 앉는지 아시죠? 예? 옷이 구겨질까 봐. 옷에 먼지가 묻을까 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분이요, 이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인생에 허물을 느낀 거예요. 신발 가게를 하는데 잘했대요. 이미지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잘 이렇게 했대, 장사도. 근데 허무가 온 거예요. 허무가 왔는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자기 이야기라.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허무가 왔냐면, 무속인들이요, 자기를 보면 벌벌 떤대요. 왜냐면 자기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보다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이 더 강해 보여서.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러니까 잡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인생에 답을 얻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복음을 위해서 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해가지고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마다. 어떤 사람이 깡패같이 살다가, 어떤 사람이 진짜 죽으려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근데 저는요, 어떠냐? 다르거든요, 그분들하고.
난 중학교 때서부터 목회에 가슴을 가지고 방향을 그쪽으로 틀었던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냐? 한 번도 문제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착한, 버버시도 살, 그래도 반듯한, 이렇게 저는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교회 지금 제가 네 분의 목사님들을 제가 섬겼었는데 그 목사님들 모든 분들이 저를 어떡하냐?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부교육자로 저를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 사람, 참 좋은 사람, 진짜 반듯한 사람. 근데요, 내 안에 이 잘못된 각인, 요게요, 복음을 막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괜찮아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괜찮은다고 해도 50보 100보예요. 복음 아니면 정말로요,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누림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편집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계속 듣는데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나는 진짜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 진짜 문제투성이인 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복음 아니면 나는 절대로 답이 없다, 이렇게 편집이 돼야 됩니다. 왜냐요? 복음 외의 것들은요 다 틀린 거예요. 솔직하게 아무리 멋있는 남자, 아무리 멋있는 여자, 아무리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 복음으로 보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내 잘못된 각인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 복음을요 대충 하는 거예요.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나는 착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식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요 설계를 하려면 어떡하냐? 가장 밑에 있는 이 뿌리를 바꿔버려야 돼요. 완전히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걸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뽑아야 되냐?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뽑아버리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어떡하냐? 자꾸 나를 설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걸 뽑아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어떻게 했냐면 잘못된 체질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이게 진짜 회복이 되려면요 잘못된 걸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생명 살리는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내가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멋있어 보여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건강해야 된다? 그 생명 살리고 정말로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지식이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바꿔갈 때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갑니다. 그럴 때 결론에 뭐라고 나냐? 나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 외의 거는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복음 운동이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요?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 가지 변이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별로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가 복음 붙잡는 것,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운동,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방향 맞춰졌을 때 우리 교회에 정말로 가장 필요한 성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응답 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저로 하나님이여 말씀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있습니다.